설교는 할 때마다 떨리네요.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좀 잘 될 때가 있고 좀 어렵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묘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 잘 되는지 어떤 때 어렵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PPT가 있는데 좀 띄워주세요. 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그 2019년이 어느덧 지나가 버렸어요. 2018년에 제가 전역을 하고 2019년을 맞았었는데 그래서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캠퍼스는 다 같이 한 달 동안 5명의 형제와 5명의 자매를 세례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또 한 명 남자 여자 인도자를 한 명씩 세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2020년이 시작됐는데 좀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안 세우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세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9년은 어떠했나요?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많이 이루어졌나요? 아멘.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려면 한자 급수 3급을 따야 되는데 제가 급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따놓으려고 했는데 신년 계획은 이루기가 참 어려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는 예배인 오늘 저는 이거 제가 넘기면 되죠. 하나님은 당신을 점점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참 생각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참 쉽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레슨 준비가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많이 돌아보고 또 주위에 이제 많이 조언을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너무 바라기로는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은 2020년을 시작하는 이제 레슨인 만큼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기를 많이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도 손색이 없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어떤 게 좀 생각이 나냐면 약간 알파고가 생각이 나요. 요새 그 바둑계를 이제 평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막 이 인공지능의 수를 바둑 기사들이 공부를 한대요. 왜 이 수를 두었을까? 왜냐면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가장 이제 좀 완벽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전 그런 식으로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들, 하시는 선택들,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완벽하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이 일이 일어나야지 나를 위한 거야 같은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고 사람들이 악한 것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도 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 노아가 드리는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다시 마음으로 다짐도 하시죠. 다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고 내가 이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막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시고 분명한 어떤 마음을 가진 분임을 기억하고 좀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원래 준비물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가방에 물티슈 들고 다니시나요? 저는 가방에 물티슈를 하나 들고 다녀요. 제가 원래 이런 걸 잘 챙기는 성격이 아닌데 학교 앞에서 받았어요. 노량진 교회에서 물티슈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꽃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사랑과 화평을 나누는 노량진 교회.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어느 순간 이 한 문장을 보고 전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부했어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문장이 어떤 기독교의 캐치프레이즈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많은 교회들이 문장을 새겨놓고 막 팜플렛도 주고 이처럼 물티슈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와닿기를 바래요. 하지만 뭔가 이제 뉴스의 교회들이 많이 나올수록 또 이제 그냥 너무 이렇게 흔하게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이 문장이 가진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왜 이 구절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이 왜 나한테 이렇게 격려가 되지 않을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무슨 걸레뭉치 같죠? 네, 이게 저희 집 강아지가 3개월 때 사진이에요. 눈 보이시나요? 여기 눈이에요.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커서 이렇게 됐어요. 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코코입니다. 제가 세례받은 거랑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코코가. 그래서 나이가 이제는 조금 많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웠던 강아지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소중한 가족이에요. 코코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언제나 문 앞까지 와서 저를 반겨줬어요. 문 앞까지 와가지고 막 꼬리도 흔들고 짖기도 하면서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항상 코코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코코가 제일 먼저 나와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많이 쌓이고 제가 너무 이제 좋아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저희 부모님이 대구로 이사를 가시고 제가 서울에 혼자 살고 하면서 이제 코코를 오랫동안 못 봤어요. 간혹 휴가 같은 거 나왔을 때만 한 번씩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강아지가 들고 해서 이제는 좀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코가 조금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코코가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서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강아지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산책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산책도 별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가 있는데 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리에 항상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코코를 봤는데 원래 되게 토실토실했는데 완전 빼짝 마른 거예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인다고 하고 그러면 제자리 막 계속 막 빙빙 돌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걸을 때도 쩔뚝쩔뚝 걸어요. 그럼 코코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산책을 데리고 나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코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좀 걸을 수 있게 이렇게 이게 두고 뒤에 졸졸 이렇게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넘어질까봐. 그러다 보면은 막 나뭇가지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막 움츠러들고 막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산책 나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항상 산책 나가고 싶어 하고 나가서 놀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내가 충분히 데리고 나가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람 먹는 음식을 사실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얘가 막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닌데 막 좀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얘가 좀 건강이 안 좋아졌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코코를 보고 전 알아듣지 못할 걸 알면서도 코코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니? 너 행복하게 살았니? 너 우리 가족이랑 있어서 정말 좀 행복한 강아지의 인생을 살았니? 참 어렸을 때는 막 배변 못하고 그럼 혼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건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코코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가지만 너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3절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 이 기도가 너무 특별해요. 왜냐하면 여기 20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빈다고 하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자기가 아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여 달라고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세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가 행복하면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거야.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 제자들은 이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특별히요. 난 뭔가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사실 내가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 코코를 충분히 돌봐주지 못해서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때 조금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그때 코코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주고 얘한테 좋지 않은 것들을 주지 않았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캠퍼스에 세례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뭐가 있나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제 틴 부모님들 중에 가끔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선숙한 아내셔서 아버지가 제자가 아니신데 이제 저를 데리고 항상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니? 어떤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제자가 되고 싶어졌는지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보면 항상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저랑 큐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뭐 별거 한 거 없지 않아? 엄마 뭐 했어? 그냥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넌 아무것도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이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모른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노력하신 게 딱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큰 그림이었는데 항상 제자 삶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건지 저한테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만약 자기가 맨날 막 힘들고 지치고 막 자기 마음 바꿔야 되고 뭐 괴롭고 막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그렇고 막 하나님 맨날 이런 모습만 보면은 얘가 제자가 되고 싶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제자 삶이 언제나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제 무의식 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여러분 결혼부가 되면 자기 삶이 없어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참 되게 놀라운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성찬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이모 삼촌들 막 형님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신기한데 혹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셨나요? 그걸 항상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형님들이랑 삼촌이 막 자기 막 힘들었던 걸 막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근데 뭐 이런 것들을 해줬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격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9년가량을 제자로 살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을 보면서 뭔가 해야 되는 일은 많아져만 가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달성해야 되는 것들은 많아지는데 뭔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해도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공항에서 입국 금지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안 돼, 약간 돌아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도를 하면 다 그리고 종종 그 빨간 딱지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만 같은 거예요. 돌아가라면 돌아가야죠. 근데 기쁘지가 않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지? 내가 막 이상한 거 바라나? 그런 것도 아닌데. 현재를 봐도 미래를 생각해 봐도 뭐 답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기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두렵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에게 어떻게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도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없었던 분은 없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 바라기로는 저에게 이게 되게 도움이 됐는데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딱 그냥 나와요. 이 세 명은 이 세 남매죠.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직접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봤을 텐데, 그래서 자기 동생 나사로가 아팠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랑 이렇게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낫게 해주시겠지. 너무 다행이다라고 위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게도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출발하지 않으세요. 이틀이나 거기에 그냥 계세요. 뭐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틀 동안 더 있다가 출발하세요. 그렇게 늦게 출발하셔서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 있다가 도착을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정말 안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린 알죠. 나사로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걸요.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게. 이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인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쩌면 그 멀리서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굳이 오지 않아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요.
이 두 명의 반응을 보는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먼저 마르다의 반응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좀 마르다가 놀랍지 않나요? 좀 마르다가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숙한 제자의 표본과도 같은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 이걸 해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뭐 집을 갖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를 하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안 돼. 뭐 이번은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죠? 성숙한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더 좋은 길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훈련하죠.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뭐 더 좋은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더 좋은 뜻이 있겠지라고 반응한 것 같아요.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숙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죠.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랑 똑같이 처음엔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마리아는 마르다랑 똑같은 말로 예수님에게 가서 처음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 둘의 믿음이 일치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했겠죠.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하지만 그 뒤에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울었어요. 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냐고 그냥 솔직하게 가서 울었어요. 뭔가 성숙한 어떤 제자로서 자기 마음을 지켜내고 이게 맞는 거야 바꾸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뭔가 영적인 어떤 그 정답과 같은 반응을 하는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십니다. 여기 35절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가 영어로 Jesus wept라고 이렇게 두 글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래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시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다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답과 같은 반응. 이걸 뭘 안 해주셨어?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나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참고 그냥 삼켜내고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왜 이거를 안 이루어주시는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는지. 그때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나아가도 그분이 우리에게 적대하지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게 반응해도 그분은 이런 배은망덕한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를 탓하고 우리가 뭐 그냥 바뀌길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같이 울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에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25절을 읽을 텐데 없나요? 없네요. 제가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1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리신 것은, 그 3년 동안 그 많은 고난과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직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2020년을 맞이하였죠.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을 이렇게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저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020년에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구원도 중요하죠. 맞아요. 직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강서교회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바램을, 너무 그 간절한 바램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